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 주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6월절 만찬과 강화에 연결되는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먼저 자신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 본문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각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본문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 이후의 내용이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먼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에 제자를 위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로 주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도시대 이후 교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도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됨에 있어서 그 도구가 무엇이냐? 도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뭐요? 말. 저희 말을 인하여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말.
우리는 본문에 주목해야 될 부분 말이죠.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언어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들과 또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말이죠. 제자를 통해서 각종 기적과 이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통해 제자들이 양육되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나 제자들의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예수가 증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서 1장 21절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중심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들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예. 지식의 근거에서 알게 되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 말씀이 없는 알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기독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무슨 세계 최고, 아시아 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힘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사울에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순종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엄청난 순종을 지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이제 넌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아비의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손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기독신앙이 무엇이냐? 뭔가 어떤 업적을 쌓고 주로 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주로 인해 내가 어떤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이죠. 오직 뭡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절은 앞선 히브리 11장에서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이후에 그다음에 뭐라 말씀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쳐볼까요? 히브리 12장 1절.
히브리 12장 1절 12장 1절 367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과 우리의 신뢰를 벗어버리고 우리로서 우리가 택한 경주를 감당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선 11장이에요. 11장에 믿음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증인. 증인 뜻이 뭡니까? 증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로써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앞선 11장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역사를 발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무슨 수없이 많은 스데반,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둘러싼 증인들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들은 말이죠. 능력자가 아닙니다. 성공자가 아니에요. 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말씀을 주변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지. 무슨 소목사가 표적을 보이고 말이죠. 머리에 손 올리면 병이 낫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집사님은 처음 왔을 때는 살려고 오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 역시 뭡니까? 이 말씀을 주변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로 되어진다?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너무나 요즘 예전에는 그럼 사실 이런 천주교 미사에는 김사님 미사를 참여해 보셨겠지만 이런 강론이라는 게 없죠. 그냥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이렇게 기도문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예식이 순서들이 이렇게 많지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몽주의 영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바울도 에베소를 떠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렇게 그들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걸 안 하게 되어지면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이 또 있어요. 여러분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체들이 세워지는데
이 땅의 모든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즉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의 몸된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즉 연합에 대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저희도 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을 통해 먼저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무리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죠.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이때 저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앞서 왔죠? 사도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다. 그러면 그 도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 된지 아십니까? 동일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꿈을 꿔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즉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강조는 공동체 내 혹은 종교 안에도 꾸준히 존재해 왔죠.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동등한 연령 또는 취미 혹은 이념,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좋아서 서로 취미가 같아서 어떤 동호회처럼 말이죠. 서로 목표가 같아서 뭐 이래서 하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를 이루면 흩어져요. 목표를 이루면 흩어지고 그리고 다른 목표도 생겨요. 또 어떤 일 발생할까? 목표가 변질. 목표가 변질될 수도 있고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끝나. 그건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런 목표나 사람의 취미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연합은 여러분 불완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깨져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고 부부가 각각 다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참 부모 자식 간에도 말씀을 하나 되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동일한 목표를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도 부부관계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상당히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진리가 없죠. 진리가 뭡니까? 자기 만족이 진리예요. 요즘 세상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만족하면 진리예요. 요즘 세상은 말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이거든요. 내 만족이 최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다 뭡니까? 진리가 다 각각 달라요. 옛날에는 동일한 진리를 우리가 보고 쫓아갔지만은 이제는 그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왔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 우리가 그 진리를 보고 살아왔는데 더 인간 사회가 좋아지지 않았더라.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 내 만족이 최고의 진리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만족이 최고예요. 그 만족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진리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 진리 속에서 어려워도 콩 한 쪽 나눠 먹고 산다는 부부의 그런 사랑의 모습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로또 되면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진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각각 자기 만족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연합은 결국 인간적인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온전한 연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다른 종교 간의 연합, 우리가 무슨 뭐 사랑으로 하나 된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간에 하나가 되어진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르침이 다르고 종교에 대한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말은 좋지만 인류에는 좋겠지만 여러분 전역은 하나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연합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말이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끼리 기도하고 자녀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배우자가 우리 애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만이 그래야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이런 제각기 다 자기 만족을 쫓았다 나가면요. 연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인간의 연합을 통해 결국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으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하나된 그리스도인이 또한 하나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들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말을 전하는 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목적이 그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진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선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이 다양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통일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온전한 처소가 되는 것이 각 교회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회복된 내가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이 이웃을 회복시키고 회복이죠. 회복. 내가 회복되고 나를 때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온전하게 온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회복의 목표는 말이죠. 여기를 뭐 사람들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내지 않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경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 그것이 또 교회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뭐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 이 동네 사람들 다 교회로 모이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죠. 각각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 1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다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허락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기록된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은 현재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 시점에 주어진 것으로 이 다음 말씀에서 또 함께 다루고자 하고요. 끝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기록된 뭡니까?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죄 몸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실로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인가를 보려면 그 심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훈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 예. 우리가 영광을 보고 있나? 예. 자, 규빈이 어떻게? 우리는 사랑이 있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영광과 사랑을 허락하시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에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판별식이 있죠. 그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고. 자, 김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묵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392쪽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두려움이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못하느니라. 자, 사랑을 받았는가 판별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 두려움이 없다. 맞아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어디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에 제자들이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서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두려움의 원인은 뭡니까? 이걸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의 믿음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온 상태에서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시죠. 우린 자꾸만 놀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가시잖아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결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내 삶에 두려움이 있나?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나 없나? 경원이 두려움이 있어 없어? 경원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세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명심하고 있다면. 이랬던 사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공동체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또한 그 사귐을 통해 공동체 내에 믿음과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건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 우리 이런 자신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7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대상은 사도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총망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4절과 26절에 사용된 저희는 제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이를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내게 주신 자도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저희고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내일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희가 누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게 주신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예수께서 누리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24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준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여러분 현재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영광이 지금 현재 누림과 동시에 영광이
창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창세 전부터 존재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예수의 기도 내용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영광, 더 나아가서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일까? 규빈아. 이게 좀 어려워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광.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의 영광은 무엇인가? 예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제 본문은 침묵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이외 쪽 말씀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는 하늘의 씨를 말씀하시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럼 무엇일까? 결국 뭡니까? 무슨 개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와 하나님 우리 역시 뭡니까? 이런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소망합니다. 골로새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광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에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경원이 힘들지. 힘들어. 말씀을 하나 되어서 하면 힘들어요. 왜? 세상은 말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만족이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우리 만족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최고의 선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최고의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을 안 받고 싶어. 고난을 안 받으면은 계속 어린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야지 더 성적도 올라가고 상금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야.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시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감사해라. 아멘. 결국 시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을 갖고 오게 되어지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이에요.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인데 그 영광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
고난은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는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영광을 내가 소망이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 시간이 언제겠어요? 그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물론 묵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바로 이 시간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는 거죠. 주일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영광의 날이죠. 영광의 날. 우리가 이날 모여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사실 인정을 하고 우리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 영광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자신들을 재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주와 함께 영광 누릴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예배가 주님께 힘이 되고 어떤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그런 그 원인이 됩니까? 네. 규빈이 어떨까? 예배가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나? 너의 삶이 차지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정도, 영향력.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자, 집사님. 예배에 집사님의 삶에 기준에 영향이 네, 영향이 있어요. 있어요. 네. 경훈이 어때? 세모 아니고? 조용히 어때? 예배 없으면 안 되죠. 네,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에 영향력이 있지? 마지막 기도 내용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보면 17장 25절에 기록된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런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런 표현은 이런 본문이 유일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는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였고 그 거룩함을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 결국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구속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사하신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 구속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은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와 하나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사랑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이때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증명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그 축복성이 있잖아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영광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공동체가 누려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예배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또 서로 간에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섬김과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목할 사실은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성도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직 복음은 말을 통해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기독신앙은 하나님에서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두 번째로 주의 몸된 공동체의 추구에 대한 목표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에 주신 목표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간혹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뭘 자꾸 함께 달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뭐예요? 왜? 믿음이 적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는데 우리 계속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유는 뭐야? 병원이? 믿음이 적어서. 결국 이유는 뭐야? 교빈이? 이유는 뭐야? 김입사님? 잘 알지 못해서. 잘 알지 못했어. 정말 이유는 뭘까? 아직 두려워서. 형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 못했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모르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네처럼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뭔가 내가 느끼지를 못하겠어. 여러분 예전에 사실 모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몸을 막 부풀 떨려. 그럼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은혜 받는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냉랭하고 무미건조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실제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으면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 상태가 안 좋으면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 네, 사랑하세요. 그거는 따로 달리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랑의 반응은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사랑하세요라고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요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나가셨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그런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이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뭘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늘 기도 시간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랑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계획이 뭡니까? 결국은 오늘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네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군사로 부르심 입은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영광과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할 목표는 하나님 거하시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백성과는 다른 신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는 의로를 요구하셨죠. 하지만 신약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짓 성전이 되어지고 영광에 동참한 것이 남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렇게 정체성을 제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어려움에 그냥 계속 시달리고 살아갈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이 되어갈 사람들이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남들은 자기 이익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남들을 모해하고 막 그냥 남들을 비방하고 막 그래도 말이죠. 우리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거하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인데, 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서 우리가 좀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남다르게 살아갑시다. 남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좀 축복하자니까 뒤를 보면서 하셔야죠. 남다르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우리 남다른 부부가 됩시다. 너희는 말고 너희는 남들을 살아야지.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가고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남들은 고난이 오면 피하겠지, 우리는 뭡니까? 고난이 오면 그래 오는구나, 한번 해보자. 준비됐어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맞닥뜨려가지고 말이죠. 내가 더 통해서 더 성적을 올려야지, 내 성적을. 아유, 고난이 왔네, 또 힘들겠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을 주의 몸된 공동체 지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특권과 소망이 있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 중에 살게 하시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그래서 온전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만한 것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명심하게 하시며 그 성전 되어짐에 있어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담대하게 참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참으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광을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좁은 문이랄지라도 가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금처럼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참으로 몸된 공동체 모습을 잘 간직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